우리 인간의 삶은 이 만남의 연속이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누구를 만납니다. 근데 이 만남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만나느냐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를 잘 만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부모가 된 사람들은 정말로 자녀들에게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 자세와 삶을 가꾸는 것이 중요한 거겠지요. 또한 우리가 살면서 친구들을 잘 만난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좋은 스승과 좋은 영적 지도자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가정을 꾸밀 수 있도록 좋은 배필을 만나고 귀한 자녀들을 만난다는 것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만남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싫어하던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세상 살면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만나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이고 가치관이 있고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만남이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로 다져야 되는 거지요. 투자해야 됩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서는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고 시간적인 것도 투자해야 되고 물질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또 윤택해질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어떤 사람 만나에 따라서 사람의 이 질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보다 또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 이보다 더 멋진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임재할 집을 만들라. 그게 뭡니까? 성막이잖아요. 그건 모세가 설계한 게 아니고 모세가 고안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들을 보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의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그곳에 가면은 죄 사함을 받고 앞으로의 인생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결정되는 그 만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솔로몬 성전으로 만들어지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그 만남을 갖나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이신 예수님 부활 성천하셨으니까 오늘 어떻게 만나죠?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예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라고 결론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도신경 시작해서 축도 마칠 때까지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하나님과는 아무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도 없고 그러고 나간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죠. 만남이에요. 예배는 만남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만남. 왜 그럴까요?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방향을 찾을 수 있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단하며 나가야 될 것인지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직까지 목사님 저는 그렇게 구체적인 만나지 않아도 잘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건지. 그건 정말 솔직하게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서는 늘 그 만남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 제목이 있듯이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냐? 그렇죠? 그러면 물어야죠. 만난다. 어떻게 만나나? 예? 그 만남의 결과는 뭔가?
늘 이렇게 반복하면서 자기 삶을 점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지요. 그분을 알면 아는 만큼 내 인생 전부를 그분께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은 잘 못 맡겨요. 내 고집이 앞서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앞서고.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게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셔요. 교회 생활은 익숙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은 익숙한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산다고. 이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운 상황을 지날 것, 이것만 있겠어요?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 우리 앞을 기다리잖아요. 이때까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랬지요. 정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느낄 만큼 큰 문제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다 지나왔지요. 또 코로나19를 만났습니다. 전 지구촌이 만나는 거지요. 그나마라도 나 혼자가 아니라 다 만나니까, 다 이 코로나를 만나니까 그래도 위로가 되지요. 나 혼자만 그러면 정말 이거 못 참아내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당하는 문제처럼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답을 주시거든요. 뭐 하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은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첫째로 만날 만한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때. 만사의 때가 있는 거죠. 매사의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산다는 것, 이거 우리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안에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때에 코로나19를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때 정말 만나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 그러죠. 항상 때는 오지는 않습니다. 나의 때가 있는 거죠. 그 때를 기회가 있으면 딱 잡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되죠? 켜 있으셔야 돼요. 기회가 왔는지 지나갔는지 모르게 그냥 훅딱 가버린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거든요. 동등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시간의 양도 주시잖아요. 24시간을 주고 365일을 주고 1년을 그렇게 정해서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때에 왜 하나님이 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만나자는 거죠. 저는 이 때를 이야기를 하면 늘 무드셀라가 생각납니다. 무드셀라. 성경에서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다 아시죠? 969세. 거의 1000년을 살았어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요새 1세기 살기도 그냥 힘든 판국인데 요새는 그래도 1세기 후딱 잘 넘겨요. 1000년, 거의 1000년, 969세. 왜 그렇게 오래 살게 했을까요? 무드셀라 이름을 보면 알죠. 무드셀라. 무드는 말은 죽음이에요. 셀라는 찬양하라. 죽음을 찬양하는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원어적으로 분석해 보면은요, 이 아들이 죽는 날에 심판을 보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심판을 보낸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계시가 임한 거죠. 그래서 그 계시를 따라서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 했습니다. 이 아들이 죽는 날에 심판이 임한다. 그 당시 어떤 심판이 임한지는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지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거. 그렇게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969세를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사람들과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앞날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 키조대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삐 눌러가지고 못 얻을랍니다. 이런 어떤 성경 퀴즈 하라고 준 오래 살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통해 사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때가 있는 거죠. 이때 뭐 해죠? 만나야 아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만날 만한 때 잊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Here and now가요 하나의 어떤 신학적인 테마로 드러납니다. 많은 이 이야기 중에 here and now, 하나님 나라는 here and now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수많은 죄악을 범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여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몸부림이 중요한 거죠.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게 만나는 것. 이 만남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니까 지금은 뭐죠? 예,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한 지금이잖아요. 그거 아시나요? 참 이게 유한한 지금 이거하고 영원히 만나요. 이 신비죠. 예, 유한한 없어져야 될 존재들이 영원한 없어지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에는 뭡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죽음도 사라지고, 예, 원수마귀도 사라지고 문제도 사라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임재하는 속에 귀신이 어떻게 임합니까? 임재하는 곳에 어떻게 악한 것들이 일어납니까? 회복되는 거죠. 온전히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는 늘 이걸 사모하면서 가야 됩니다. 오늘은 무슨 때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 사업을 하면서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렇게 외치세요. 저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면은 외칩니다. 스스로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으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까짓것 그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까짓것이야 뭐 이러면서 툴툴 틀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늘 이 마음 반에 새기세요. 때 놓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때를 정해서 일을 이루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럴 때는 그 자리에서 그냥 차고 나가십시오. 주로 저는 이 삶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딱 생각이 들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해버려야 되지. 그게 그냥 안 하면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너무 급하게 보이잖아요. 좀 급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또 쓰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격, 사람의 스타일, 사람의 이 가치관, 그 사람의 인격, 그거 다 종합해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세워놓은 거 아니겠어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때. 하나님 때거든요. 늘 만판에 새기세요. 때를 따라 이루시는 것. 기도 응답도 세 가지가 뭉쳐질 때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뜻을 무시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 없습니다. 뜻이고, 그 다음 뭐가 있죠? 하나님의 때입니다. 때.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 있잖아요. 그건 때의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때를 찾고 나아갔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뜻의 문제죠. 한 뜻대로 한 때를 이렇게 사모했는데 우리가 믿음이 받쳐주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때 잊지 말라는 거지요. 그건 지금 여기서 만나야 되고 예배 중에 만나고 기도 중에 만나고 찬양 중에 만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늘 그 때를 이렇게 사모하시면 지금이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이사야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찾으라는 거. 두 번째로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회개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하라. 회개가 뭔데요?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거 끝나나요? 그건 감정이에요.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뭐죠? 유턴이에요. 가는 길을 돌아서는 거죠.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지 5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출발하죠? 잘못된 길 가던 것을 돌아섬으로 출발하는 거죠. 침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이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은 회개에서 출발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공생이 시작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무슨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회개죠. 회개는 뭐죠? 불의한 생각을 바꾸는 것. 우리 생각이 우리는 너무나도 내 삶의 기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생각 바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말은 쉬운데 정말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된 말을 탁 던지면은 감정이 상하면 화부터 먼저 나지.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 그것은 차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때 주먹이 가깝다. 법보다도 주먹이 가깝다는 거죠. 그게 인생들이 가지는 문제 아니겠어요? 법을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내 속에 분노 이걸 확 터뜨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어떤 일을 거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생각을 바꾸라.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뭐 하라는 거죠? 야훼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일이 꼬이고 안 되고 불확실하고 막 두려움에 빠지면요 다 팽개쳐 버리시고 하나님께 그냥 올인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냥 푹 들어가 보시죠. 품에 안겨버리셔야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감사하면서 그냥 매달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염려하면서 매달릴 때 많은데 성경은 이런 건 염려하고 저런 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코로나19 사태 맞이하여서 이 시기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고 있나요? 염려가 많죠. 직장생활의 염려, 사업장의 염려, 건강의 염려. 조금이라도 열이 나면 이거 코로나가 나한테 덮치나 뭐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불안하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독감 접종이 있는데 이래도 맞아도 되는 거냐 이러면서 막 떨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래 저도 열나면부터 이마부터 손을 대봐요. 이 열이 어디서 왔나? 내가 누구를 만났지?
그 만난 사람을 막 추적해 나가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도 염려가 생기는 걸 어떻게, 그죠? 예, 어떻게 이걸 자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건 정말 그냥 명언이잖아요. 그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전 이 말씀만 막 가슴에 팍 하다면요, 막 뭉클해요. 가슴이 막 찡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요. 정말 염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교회 일도 염려가 되고, 성도님들이 그 몸 아픈 거 이런 것들 막 이야기 들으면 염려가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런 문제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염려케 합니다.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 앞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 나한테로 오라. 나한테로 오라. 자녀들 문제 있으시지요? 건강 문제 있으시지요? 앞날에 문제 있으시지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십시다. 그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돌아보세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방금 제가 던졌던 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그 말은 무시해버리잖아요. 그죠? 무시하고 그냥 막 염려가 가슴에 막 가득 있어. 그냥 머릿속에. 그 염려 때문에 실망하고 날씨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돌아서면 또 염려하고 자꾸 나아가죠.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면은요, 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막 살아나게 해야 돼요.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어떤 명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활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거죠. 이 생명 되시는 말씀을 부여할 때 그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치유가 있는 겁니다. 용무에 일어나는 거지요. 희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채우시겠다는데요. 늘 마음판에 새기세요.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너무 좋아하죠. 잘 외운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문장 하나만 그냥 팍 가슴에 와닿아도 그냥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지 않나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부족함이 없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돌아서면 부족함이 많이 있고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앞날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들이 많은데 왜 부족하게 없다 그럴까? 하나님 만나는 자가 주시는, 죄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은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다. 그게 아니에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어요. 이 코로나19 같은 지긋지긋한 이 상황을 지나치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하게 지나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나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이 있는 상황 속에도 부족함이 없이 달려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지 못한 나의 모습을 토해내셔야 돼요. 말씀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너무 게을르다 보니까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도 그냥 마음 놓고 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악한 마귀들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돌아섰으면, 회개했으면 어떻게 하죠? 그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몸부림쳐야 될 부분이지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자에 들어가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사야는 어떻게 얘기하죠? 만남의 복을 누리라는 거죠. 만남의 복. 좋은 사람들 만나면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예. 사람을 그렇게 좋은 사람 만나면 마음의 기분이 좋아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야훼를 인하여서 만족한다. 스바냐도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기쁜 거죠. 전천후 기쁨이 내 가슴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일을 당하고 나면 감정의 동물이 인간인지라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순간이에요. 그걸 다스리는 거죠. 사망의 엄침한 꼴짜리가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서 내 마음에 그냥 구렁텅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빠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트러블이 일어서는 거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 7.8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아무리 넘어져도 넘어짐이 없는 게 아니라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수 7을 말하잖아요. 꽉 7.8기. 완전히 그 속수무책으로 넘어졌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일어난다, 이 얘기죠. 읽었던 말씀 중에 이사야 55장 7절 하반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가 임한다는 거예요. 용서가 임하는 자의 마음에는 뭐가 찾아올까요? 평화예요. 샬롬이 있습니다. 이 힘든 중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평안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은 샬롬이에요. 묘하게 평안이 있습니다. 정말로 문제 덩어리거든요. 앞날이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강이 넘쳐나는 거죠. 왜? 긍휼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평화가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게 샬롬이잖아요. 이 샬롬이 뭐죠? 전인적인 복을 말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많은 걸 말하는 거죠. 전인적인 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 그럽니다. 만수무강하소서, 우리 그 인사말이잖아요. 그죠? 안녕하십니까? 만수무강하소서, 샬롬 그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푹 잠겨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럼 우리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에 접붙이는 거죠. 이 상황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에도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예수님이 500여 기적을 일으키는 그 상황 속에 자주 가요. 빈들에서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대표적인 제자 2명이 나타나잖아요. 빌립과 안드레. 빌립은 그 또 컴퓨터 같은 머리로 다 계산해 나갑니다. 5,000명, 남자들 5,000명이니까 자녀, 부인, 노약자 다 뭉치면 기만 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기만 명이 되는 사람 어떻게 먹을 것을 주냐? 그러니까 도시락 하나씩 계산해서 나오니까 이게 수천만 원이 든다는 거죠. 돈도 없어요. 그런데 돈이 있단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이 음식을 준비해오나? 답은 주님 앞에 와서 안 됩니다. 딱 그 결론 내리지 않나요?
그게 틀린 말일까요? 아닙니다. 현상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반면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 안 되는데 뭘 찾아 나가나요?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똑같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안드레에게는 뭘 찾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모한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뭘 하십니까? 그 얘기는 뭐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런 말은 없어요. 우리 해석이지요.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나요? 주님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요? 빌립 이야기 듣고 그래 안 된다. 그건 돌려보내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택하죠? 안드레를 택합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를 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걸 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빌립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와 함께 안드레처럼 가진 것 이것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난다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거죠. 이 훈련을 자꾸 우리가 해야 합니다. 늘 신앙생활 하시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자. 내 생각을 쭉 하나님 생각에 맞춰 나가는 거죠. 차원이 다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다고 느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위대한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행위가 필요한 거잖아요.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 믿음으로 차고 나오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것을 성서는 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만나는 현장 속에 이런 복이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히말리아 산속에는 야맹조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야맹조. 이 야맹조는요, 낮이면은 신나게 즐깁니다. 신나게 즐기고 노는 거예요. 밤만 되면은 밤에 둥지를 만들지 못해서 늘 다른 새 둥지가 가가지고 꼽사리 껴서 잠자려고 그러다가 쫓겨난대요. 밤새 구박받다가 서러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우는 새가 야맹조입니다. 그 친구들한테 다른 새들, 야맹조한 다른 새들 지연집에 꼽사리로 잠자려고 하다가 매일 부리를 쪼아가지고 있으니까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결심하겠죠. 내가 남만 대봐라. 나도 집을 짓겠다. 그렇게 결심하는데 남만 되면 날아다니라고 집을 못 짓는다는 거죠. 밤만 되면 구박을 당하고 운대요. 그래서 야맹조라는 겁니다. 우리 삶은 어떠신가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여러분 다 내 삶을 갖고 있습니까?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사모하시면서 달려가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예배 공동체를 부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변화되고 행복해지고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만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